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너에게 막중한 인생살이를 말하겠다. 엄마 민들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무겁고 신중하였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함께 저달걸던 씨앗들이 일제히 조용히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엄마와 헤어져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엄마를 떠나서 혼자 살라고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민들레 씨앗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도 알 거다. 너희 몸은 까맣게 컸고 하얀 날개까지 생겼잖아. 이제 애들이 아니다. 민들레 씨앗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막내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나 혼자 어디로 가? 그냥 나는 엄마랑 함께 살 거예요. 그러자 너도 나도 싫다고,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씨앗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맞아. 너희 마음 엄마가 잘 안다. 엄마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어쩔 수 없단다. 바람이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대면 너희는 몽땅 공두로서 솟구치고 끝이야. 엄마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일일이 씨앗들을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며칠 내로 너희와 엄마는 헤어지는 게 사필 규정이야.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언제나 한 하늘 아래서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같은 꽃을 피워서 자식들 낳고 대를 이어가게 된단다. 이 진리를 명심하여라. 무슨 일일까? 엄마의 말씀을 생각하느라고 씨앗들은 투정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을 마음판에 잘 새겨두어라. 씨앗들이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조건 너희는 몸을 날씬하게 다이어트를 잘 하렴. 그래야 바람을 타고 먼 세상까지 잘 옮겨갈 수 있게 된단다. 엄마, 다이어트가 뭐예요?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목이 타더라도 이슬은 항상 피하렴. 이슬에 붙잡히면 즉시 추락이야. 그러면 내가 떨어질 자리를 어떻게 알아내죠? 그것은 바람에게 맡기면 돼. 또 한 가지, 너희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뿌리부터 내려야 한다. 그런데 돌이나 시멘트 위에서는 너희가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다시 빨리 바람을 타고 날아가렴. 마지막으로 꼭 명심할 일은 너희가 땅에 떨어지면 충성뿐이다. 너희는 빈 들판이나 밭둑, 꽃밭, 지불다리, 무덤, 자갈밭, 갈라진 벽돌담 틈새, 심지어는 소똥 위에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사람들에게 수없이 밟힐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왜 나만 하필 이 악조건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이 엄마를 생각하고 거기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꽃을 피워낸 후에 자식들을 낳아 기르는 게 사명이란다. 씨앗들이 엄마의 말을 마음속으로 요약했습니다. 몸을 가볍게, 바람을 타라, 뿌리, 원망하지 말고 사명 안수. 오늘 설교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생활 수칙을 엄명하시고 전도 실습을 내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전도 실습을 다 끝내고 그 결과를 예수님한테 낱낱이 보고 있다고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정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를 다 받으시고 너희는 따로 한정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잠깐 쉬라는 말이 올리고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하다 잠깐 한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일 중간에 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쉼과 일이 함께 있었습니다. 쉼이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쉼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착취이고 반예수적입니다. 반면에 일을 하지 않고 마냥 쉬기만 한다면 그것도 기생충의 삶이고 반예수적입니다. 성경은 일과 쉼의 관계를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안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 그 창조한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즐기는 겁니다. 만족해하고 흐뭇해하고 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쉼이 좋다고 하는 그 쉼, 재충전이죠. 창조하면서 심했고 피곤했고 지렸던 모든 것들이 다 위로로 되는, 소망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그런 휴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차징, 이란 말이 다시 충전이 다시 되고 또 리크리에이션,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질을, 시간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 점검, 그리고 준비, 보완, 예를 들면 성수주의라든가 6년 일하고 1년을 주시는 안식년 같은 것입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좀 더 설명하면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가 가는 것이 있는지라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나지 아니하니라.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출애굽기 16장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의 재충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만큼 우리는 사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이 안식의 재충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전도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철 연장을 정신을 사용하다가 이제 무뎌지면 잠깐 쉬고 그걸 그렇게 애매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식의 재충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한적하고 맑고 깨끗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시인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높이고 찬양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감사예요. 시편 10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두. 이 호두라고 하는 말은 뭘 이렇게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맨입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실제로 뭘 가지고 어떤 사실 가지고 와서 이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놓은 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through, confession, 또 thanks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왜냐하면이란 키란 말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매우 있다는 거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 이루신 내용을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한 그 하나님의 사랑 행위, 그것이 실제로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한때 잠깐 있다 말고 계속 한결같이 있더라.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 give thanks to the Lord for 왜냐하면은 he is good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또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왜냐하면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Amplified Bible에 보면은요 그 자비하심을 더 설명해 놨어요. Give thanks to the Lord for 왜냐하면 he is good for his mercy and loving kindness 그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영원히 계속 한결같이 계속합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9은 시인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는 말하지 않느냐 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치료였습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시인하고 높이고 즐기는 것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시인 반응이지 조건 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중단됐다고 오늘 제자 훈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선지 그것을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13절과 정반대 13절에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낸 일들이 딱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정답이 저와 여러분의 당장 직결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을 봅시다.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은사가 내게 살아 움직이는 사건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은 그 훈련을 시키는데 첫째로 둘씩 파송하더라. 육계조로 만들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다라는 사실. 물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마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협력을 기본으로 필수로 그 훈련의 핵심 주의사항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준비할 때도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6월절 객실을 준비할 때도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은 70인을 보낼 때도 둘씩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이 둘씩 보내는 이 협력의 원리를 바울은 통역자다라고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오늘날 지금도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엄청난 권능 사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웃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권능 사역에 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루신 행하신 사건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치료이고 회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사용해서 병든 심령을 주원 영혼을 고쳐서 영혼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 제자들이 전도실 갔을 때 거기에 가룟 유다가, 도둑질한 가룟 유다가 끼어 있었고 가룟 유다도 승리의 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에서 멀리 가는 것은 맹수를 피해야 하고 사막을 지나가기 마련인데 길동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어디 짐승과 사막뿐이겠습니까? 협력자는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통찰력을 나누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서로에게 게으름이나 무관심을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전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읽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 삶으로 이루어지게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본문 8절 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시작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는 일을 여행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 여행이란 말은 헬라로 호도스란 말이에요.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는 거 알게 된 건데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란 뜻도 있지만은 방법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means of approach, means of entrance. 그러니까 무엇을 접근의 방법, 출입구를 들어가는 방법을 연습시키려고, 터득시키려고,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디가 출입구인지, 출입구가 어떻게 들어가고 뭘 준비하는지 이걸 체험시키고 터득시키려고 예수님이 전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행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무엇이고 금기사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산 위에가 동네가 많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러 가려면 지팡이를 막대기를 짚고 가는 것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신던 신발을 입던 옷 그대로 단벌 신사 차림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끼니를 의미하는 양식은 금할 것이고 물건을 담는 배낭도 돈을 가지고 다닐 전대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 실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넘어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대단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이 바로 전도 실습이었다는 거예요. 신명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바로 이 체험을, 이 능력을 치를 이 신비한 믿음의 세계를 체험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단벌 신사로 살아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명순종인가? 아닙니다. 그때는 제자로서 사역 훈련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심을 없애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뚜렷한 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100% 의지할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훈련받은 대로 의지하면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기뻐 뛰며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훈련시킨 것이 예수님의 전도 실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본문 12절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시작 고치더라.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교 본문은 31절로 끝나는데 14절로부터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자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끼워서 기록함으로써 제자들의 전도 실습 현장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것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가서 준비물과 금기상을 철저히 지키고 그들을 회개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고 귀신이 도망가고 영원히 생명체에 기록되더라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몸부림치는 충성을 할 때 수많은 죽임이 이루어지는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충성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면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 역사해서 결국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결단을 세자들이 하고 전도의 승전보를 예수님한테 보고하더라. 그러기에 사무엘의 말처럼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실리라는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슴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마다 주인이 감동할 정도로 정성껏 주인의 어강을 씻었답니다. 주인이 너무 감동돼서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만식 청년은 일할 일꾼이 아니고 공부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조만식 장로는
그래서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 실력을 갖추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고향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를 세우고 교장 선생님이요, 독립운동가요, 민족 지도자요, 큰 인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항상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여광을 잘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악조건 속에서 충성을 최고 수준으로 해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명품 진품 그리스도인들은 악조건 속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론 유다까지도 권능 전도를 체험시키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협력이요, 준비물과 금기를 준수함이며 죽임사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능 전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